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심의 최상과 최고의 복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좀 더 엄밀히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 보이는 것이 천사 가브리엘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제 마리아 요셉에게 임한 거죠.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인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읽도록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셨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19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의 결국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십니다. 복종.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이러한 복종,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외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즉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의 태도,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그 근원지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성전, 아니요 더 이전부터 성막.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야 될 예루살렘이어야 됨에도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그러하지 못했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셔야 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당당하게 자신이 어떠한 삶을, 자신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그 발 앞에 먼저 보내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박에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으로 가르치셔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 또 보냄을 받은 제자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태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보인 태도.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한가운데 나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은 앞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복종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복종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종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복종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그 목적, 그 뜻을 아신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선포되어진 그때에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즉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신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신 예수님은 그 하나하나의 말씀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말씀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결국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인 것은 말이었어요. 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지 내 경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거예요? 뭐 이마에 써붙이면 알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신 거죠. 또 행동,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의 결국은 모든 행동들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행동들이었어요. 즉 성취하기 위한 행동. 어쩌보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요한 장로는 몇 차례 이 단어를 써요. 응하게 하십니다. 응하게 하려고. 여기에서 응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와 함께 채우다, 충만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나 행동은 결국 조금의 결핍이나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어느 결핍이 하나도 없는 완전 그 자체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결국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과 계획하심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앞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복종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조금의 결핍도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한 복종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처럼 이제 보냄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가시며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 즉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태도에 대한 태도를 보여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할 때에 어떠한 자세,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앞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뭘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즉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명령인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이다 하기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존재와 사역을 통해 그 일이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보내시며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셔요.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우리가 나귀 새끼를 보면서 겸손, 또 아무도 타보지 못한 그 나귀이기 때문에 그 순수함, 또 어떤 경험이나 연륜이 좀 부족한 어림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종려주일 지나면서 또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나귀 새끼에 초점을 두고 많이 묵상하고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나귀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처럼, 또 아직 어리고 미완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나귀 새끼 자체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른 분들 혹시 이야기도 들으실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셔요. 그러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보여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라, 끌고 오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아요. 지금의 이 명령은 어쩌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주인에게 가서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도저히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을 명령하셨을 때의 그 태도,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의 작은 거, 나귀 새끼, 메시아가 타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죠. 어찌하여 푸느냐. 여기 31절에 나온 만일이라는 그 단어는 혹시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 누가 물어보면 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에안이라는 이 단어는, 만일 이 단어는 그러나 비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친구라 할지라도 누가 보든지 간에 이 현상, 즉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풀어 끌고 가면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변사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물을 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대답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과 31절 말씀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치시고자 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만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불변사라니까요.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묻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제자들이 반드시 나귀 새끼를 풀고 끌고 와야 돼요. 반드시. 아니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 베푸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지금까지 그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뭐 만화 영화같이 손가락으로 딱 집어서 삐 가면 나귀 새끼가 여기 앞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주님이 나귀 새끼를 쓰고 싶으시면 타고 싶으시면 어때요? 돈을 주든지 아니면 뭔가 합당하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도 아니면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저쪽에 있는 나귀 새끼 이렇게 찜찜해갖고 이렇게 찌가면 여기 앞에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왜 주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불변사라니까요. 반드시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자신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주님께서 보내셨을 때에 주님이 복종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기대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복종하니 순종하니 어떻게 됩니까?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순종하니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순종하니까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성경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지 은혜가 경험되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은혜가 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오늘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제자 두 사람은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경험한 거예요. 왜? 순종하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참 귀한 태도입니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복종하시고 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거부한다든지 또 어떻게 내가 생각하기에 좀 불합리한 것을 왜 말씀하시지? 하나님 내 형편 아시는데 왜 이런 걸 요구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거부를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아예 불순종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귀 새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보죠. 아멘.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안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보다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시는 그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미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들도 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아니까 그런데 오늘 2명의 제자 또 다른 10명의 제자들 봐보십시오. 저들의 믿음이 완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잡히시잖아요. 그럴 때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가도 이렇게 배신하고 부인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2명의 제자도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완전해서, 내 믿음이 100%에서 내가 완전 확실히 믿어서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꽃만큼이라도 믿어지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을 더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 하나님만 믿음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면 돼요. 믿고 행동하며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저들이 그냥 주님 말씀에 따랐으니 순종하니 우리는 뭔가 다 갖춰져 있고 내가 확실히 믿을 만한 조건이 되면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실히 조건이 되는 것이 어찌 믿음입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 의심도 들기도 하겠지만 그래,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내게 손에 되겠어?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니. 아니 조금 우리가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귀도 만나고 나귀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죠.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어떤 역사? 그 순종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린 것도 있는데 그 순종하는 자로 말미암아 뭔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 주변에, 그 공동체, 그 삶의 현장에. 오늘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자신의 겉옷,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림으로 기뻐하여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정말 보잘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내 소유 내려놓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서 그래요. 여전히 불안한 믿음이고 여전히 내 삶의 무게가 커서 그냥 전전긍긍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기쁨, 그 충만함들이 더욱더 크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예수님, 우리 기억하면서 종료주의를 그냥 연회와 똑같이 보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결단도 하시고 나 같은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